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대답을 대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뭔가를 하면 내게 이득이 되고 유익하다. 그러면 그 뭔가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 일을 하면 내게 이득이 생겨요. 요즘 젊은 애는 참고로 개이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익이 돼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겠죠.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목사가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찬양대를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그게 손해가 돼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해서는 안 되죠. 뭔가를 하는데 내게 큰 이익이 된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죠. 해야만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면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일.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에요.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과 연결해 봅니다. 이익이 되고 이득이다. 그리고 유익하다. 행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무언가를 한다고 하셨죠. 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선뜻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데는 좀 주저가 돼요. 분명히 한다라고 답은 했는데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은 믿어야 하겠고 믿고는 싶은데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은 참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경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건이 큰 이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한 무렵 그때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그분의 기준에서 볼 때 저랑 딸이랑 결혼시키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딸이 제일 이쁘거든요. 또 장녀였어요. 또 똑똑했어요. 순전히 그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녀는 미천이잖아요. 미천. 장녀가 잘 돼야 그 뒤도 좀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저랑 결혼하는 것을 처음에는 별로 환영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니까 제가 볼 게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집안도 아니죠. 생긴 것 이렇죠. 그냥 신학생이었어. 신학생. 그러니까 장녀 똑똑한 자기 딸이 볼품도 없는 그 신학생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못마땅하셨어요, 초기에는. 네. 당신의 딸이 고생길이 훤한 전도사 부인이 된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못마땅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잠시 잠깐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좋아하셨어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교회 안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선교 활동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프리카나 네팔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 할 때는요, 막아요. 난 반댈세 하고 그렇게 하세요.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나와 관계되어서 내 자식이 가려고 하면 그건 또 막아요. 이런 것 교회 안에 심심찮게 봅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네.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하는 그건 믿기는 한데 속으로는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 제 자식 말고 쟤를 보내세요. 쟤를. 나를 보내세요가 아니라 쟤 보내세요. 제가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할 텐데 저는 안 되고 제 자식은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경건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경건은 뭐가 된다고요?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진짜 이 구절의 말씀대로 큰 이익이 되고 유익한 일이며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경건의 삶이 정말로 보배로운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데요, 1장, 2장, 3장에 한 번씩 나오고 4장에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요 무려 4번이나 경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3절과 5절과 6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경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경건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함. 저는 사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을 읽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건을 잘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 읽고 경건이 뭔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닙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복잡하고 사전적인 의미가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할까? 그것은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개념을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엄숙한 태도 혹은 자세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웃으면 절대로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 밝은 색 입고 와도 안 되고요. 미소를 지어도 안 돼요. 아주 막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경건입니다. 또 실제로 나도 모르게 이 유교적인 배경이 내 삶을 물들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캐나다에 있을 때 이때 아니면 내가 외국인 교회에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자주 외국인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처음에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앞에 사회를 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분이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같이 안 보였거든요. 왜냐니까 그분이 위에 재킷을 입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점잖은 재킷도 아니에요. 양복, 소위 정장 말고 세미 정장 같은 거 다 입고 넥타이는 했지만 저처럼 하얀색 와이셔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넥타이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선을 아래로 보니까 바지는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제가 눈이 좀 더 커졌는데 브라운 색깔의 구두를 신는데 발목 구두까지 신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근데 그분이 사회를 보시다가 설교까지 하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그때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기쁜 예배였고 또 감동 있는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교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정의대로 경건을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불경한 예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아프리카 예배는 더해요. 2시간을 춤추며 예배하기도 하고요. 거기는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양복이라는 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양복이 예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옷 입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우리가 우리 몸에 배어 있던 유교적인 배경의 경건 말고 참 경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목소리나 말투, 걸음걸이, 옷맵시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경건하다 혹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큰 이익도 누릴 수가 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좌표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은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말하고 세베이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유라는 말은 잘하다, 잘한다 할 때 그때 부사 잘이라는 말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말은 세보라는 말에서 나온 이제 명사형인데 뭘 섬기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단어를 풀이해서 설명하면 잘 섬기다, 잘 공경하다, 잘 모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공경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게 경건입니다. 자, 이걸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를 참 존중을 잘 해주셔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이 참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제 설교를 잘 경청해 주고 계시잖아요. 한 4분 정도 딴 생각하는 거는 빼놓고 지금 다 저의 설교를 경청하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우리 동네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에 저를 뭐 쳐다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쌩 까고 그냥 가시거나, 그 다음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목사 그 양반 이렇지 참 뭐라 막 이렇게 하시고 저를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존중받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존중받지 못할까요? 존중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한테 뭐 욕을 했습니까? 뭐 삿대질을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래도 인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렸지 않나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예를 들었지만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주일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반면에 주중에는, 주일 말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 교회 아니면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신경도 쓰고 살지 않는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존중받지도 섬김을 받지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시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신앙의 꽃은 뭐니 해도 예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 예배를 무시한다,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앉아는 있지만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막 몸만 여기 앉아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신앙을 잘 못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신앙의 꽃은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든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선상으로 매일 신앙의 핵심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매일 말씀을 펴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씻고 막 후다닥 밥 먹고 그냥 출근하기 바쁜 삶 그렇게 살지 말고,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삶 말고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뭔지 귀담아 들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매일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뭔가 뭐 대표 기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것저것도 잘하고 직분도 받아서 잘하는데 주일 아닌 다른 평범한 날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어떤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살피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월로 큐티책을 꼭 구입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큐티책 말고 성경책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매일매일 성경 안 읽은 이유가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큐티책은 여러분을 경건의 삶으로 이끄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훨씬 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내가 1년 반 정도 한번 살아봤는데 별로 잘 안 돼서 다음 달에는 안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그 마음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단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뭐든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구입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익숙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잘 안 된다, 손들어 표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대만 해볼까요? 나는 큐티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잘 안 된다가 정상이에요. 그거 옆에 분에게 정상이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큐티책 구입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2년 정도 지나야 그게 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우리 축구 선수 흥민이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양발잡이에요. 여러분, 양발잡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절반 46%가 왼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오른발잡인데도 거의 절반이 왼발로 골을 넣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연습량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듣고 글을 읽어보니까 매일같이 1000개의 슛을 왼발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왼발의 근력이나 왼발의 정교함이 오른발에 못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 익숙한 대로만 하기 때문에 왼발은 혹은 왼손은 여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안 하던 걸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내가 1000개 볼을 찬다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갖는 것이 여러분 그 꾸준함이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건강 측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기도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내놓고 산다.
여러분,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맹탕 주일에는 주님을 잊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경건한 삶이 되겠어요? 주일 말고 다른 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마치 주일에는 저하고 가까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주중에는 저와 쌩까고 저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저랑 친해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처럼 살아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직분도 받기는 했는데 내가 전혀 내 경건의 시간이 앞을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조금이라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거센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찬 물결로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 우리가 그 물살을 들고 올라갈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유세베이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건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과 경건은 굉장히 친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잘 와닿지 않으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읽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이해가 됩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약해가지고 다른 번역을 읽었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을 읽고 참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이미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광고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행복할 걸, 더 가져야 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물건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가 쉬운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자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자족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족은 나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건요, 끊임없이 이것만 있으면, 이거 가진 사람 참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야. 지금 내가 살아가온 이 모습에 내가 만족하고 이 모습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금식을 하면서 수도에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들이 이 경건한 수도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음식으로 유혹하고, 욕망으로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물질에 이렇게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등등 여러 유혹을 했습니다. 이 수도를 그만두게 하려고요. 근데 하는 족족마다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수도를 하고자 하는 이 경건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곁에 찾아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수도사의 얼굴이 그 말을 듣고는 창백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참 익숙합니다. 그 비교 때문에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나. 말씀 읽어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 시대에 이때도 중산층이 있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중산층의 사람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극빈한 사람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중산층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분은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남과 비교해서 단순해지지 못하고 복잡해지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들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데 최대의 적은요, 남과 비교하는 습성입니다. 자족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것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이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핍함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제가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글귀를 제가 이 주중에 읽었습니다. 이분의 글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고 했다. 정호성 시인도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권면을 받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잃으면 불행해진다. 돈이 많다고 인류는 아니다. 남을 배려하고 고려해 줄 줄 알고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줄 아는 것이 바로 인류라고 했다. 정호성 시인이 참 솔직한 분이에요. 자기 이야기처럼 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한 자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구절이에요. 9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하기 또 어중간하죠. 또 무슨 꿍꿍이로 질문하냐.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은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돈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절 하지만 가지고 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부자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 편하게 한번 전해봅니다. 돈을 어떻게 잘 쓸까,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은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필요한 경건의 덕목입니다. 가난한 쪽에 사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풍요롭게 잘 사용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까,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삶이 진짜 자족하는 삶이고 그것이 경건이 되고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연습을 하면요, 그때부터 인류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류가 아니라 인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족하는 삶, 무엇이라고요?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에, 또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